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IQ 본인은 160 이상이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IQ가 160 이상이 된다. 없으시죠? 예, 저 빼고 없으시죠?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요, 그 심리학 교수님이래요. 루이스 터먼 이 교수님이 IQ 160, 어마어마하죠. IQ 160 이상의 천재들의 일생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천재들은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천재들이 대부분들,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실패자의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대요. 이 IQ 1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실패자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데, 왜 실패를 하는지를 조사했더니 거기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요,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래요. I'm best, 내가 최고래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내가 최고라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이 고집불통이 무모하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무모하게 말로 나타나고, 이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천재는 아닌데요, 유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천재는 아닌데 유사한 사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내가 최고라는 이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의식, 주인공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요, 이 12명을 모두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요, 특별한 상황이 몇 번 왔었어요.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을 따로 챙겨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고 영광된 체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리시러 가실 때에도 다 따라오지 마, 야고보, 요한, 한 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셋만 따라와. 이렇듯요, 이 세 명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영광된 사역의 현장을 보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명에게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복잡한 건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편견이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특별 대우도 아니었어요. 그저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특별하다, 너는 조연, 너는 엑스트라, 나는 주인공, 나는 빛나는 주인공, 나는 특별한 주인공, 이렇게 주인공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교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방해하겠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간증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지, 남에게서 특별한 간증을 듣게 되면요, 시기가 나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이때 예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특별 대우를 받지 않더라도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특별 대우까지 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두 아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절을 하며 하나를 구하게 됐는데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나라 버전대로 하면요, 내 두 아들을 임금님의 왕궁에서 하나님 임금님의 우의정, 하나님 임금님의 좌의정 관직을 얻게 명하소서.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동안 특별 대우를 받아왔다고 착각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머니, 이들은 그저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든 영광된 부활이든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뭔가 하나의 관직을 얻게 하는 거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박 사건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교만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부탁을 했죠. 야고보는 좌의정, 요한은 우의정의 관직을 주소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얘기를 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제가 강조한 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네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주세요.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성도님들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지어온 온갖 죄악들이 다 뒤섞여 있는 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플러스 담긴 잔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잔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이 잔은요, 지옥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잔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잔이에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이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담겨있는 이 잔은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마시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마시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 이 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을 마셔야 할 특정한 한 사람은 어때야 할까요? 첫째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둘째, 이 무시무시한 잔을 마시고 난 뒤 이 잔에 대한 효력을 나타내려면, 아무도 마시지 않아도 돼, 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인간 이상의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 진노가 담겨있는 잔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먹어야 돼요. 사람이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모순 같죠?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잔을 먹기 위한 자격 세 가지, 누가 하된다는 겁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이에요? 네, 주세요.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세요, 주님.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은요, 몰랐어요. 이 잔이 무엇인지를.
그저 특별의식, 주인공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교만의 눈이 멀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무모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공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습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대단해 이럽니까? 24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는 너희와 달래. 나는 특별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난 더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야. 이러한 주인공의식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을 사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이들의 어리석은 대답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26절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긴 사람이 되거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거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단다. 이게 이들의 좌의정, 우의정하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함에 꽉 찬 이들에 대한 처방약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셨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26절에서 28절까지의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우리는 직장에서 으뜸이 아닌 종으로서의 직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는 직원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으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세의 성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는 성도, 남을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지 못하더라도요, 나의 물질과 시간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성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큰 자로, 으뜸인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사역의 모토로 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장 미천해 보이는 이 희생을 감당하셨기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큰 자로, 으뜸된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동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동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와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다 자고 있는 깜깜한 밤에 그 동상을 빛내기 위해 열심히 닦는 자가 되세요. 열심히 닦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세요. 날이 밝아요.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동상을 보며 와! 감탄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했어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반응하세요.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된 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듣다가 제가 하나를 깨달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쫙 이더니 막 훅. 또 하나 뭐가 있죠? 홍해바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애굽의 10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는 데 쓰였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는 쓴물,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때 무엇으로 사용했을까요? 애굽의 10재앙과 홍해를 가르게 했던 지팡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 중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나뭇가지가 쓴물에 닿았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그 나뭇가지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데 쓰였던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통로였을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아무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아무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았을 거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역사의 통로 삼았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다윗처럼 왕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저 역시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교역자보다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저 설교자보다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더 깊이 있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요, 이런 기도 각자마다 많이 할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자,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의 이목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명성이 온 땅에 두드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좀 유명해졌네. 유명해지다 보니까 솔로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혜왕으로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똑똑했습니다. 스마트합니다. 그러나 사리사욕,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배신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권력, 물질, 이런 거에 변질되어 버린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들을요, 지금 비판하고자, 까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질되었던 사울, 변질되었던 솔로몬, 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몰차게 버리셨을까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리셨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훌륭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며 자식의 손에 능력을 줬건만, 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중요한 자리를 줬건만 자식은 받은 그것을 오히려 타락했어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죠. 매를 드시겠죠. 주었던 능력과 자리를 거둬가시겠죠.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크나큰 실망감, 크나큰 후회감. 이 아픔이요, 부모의 마음을 도려낼 거예요. 도려낼 거예요. 쓰임이라는 것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는, 심지어 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는요, 성도 여러분,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게 무엇일까요? 돌도 하지 못하는, 모세의 지팡이도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지이든 부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한 자든 아니든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존재이든 아니든 언제나 으뜸이 아닌 종된 마음이 있느냐? 언제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울도 솔로몬도 유다도 그 밖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두요, 이 마음을 갖지 못해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는 얼마나 종된 자세가 있느냐,
얼마나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유명하고 부자인 것이 큰 인물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종된 자, 섬기는 자, 이것이 먼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 목숨을 내어주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왕의 모습이 아니라요, 종된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히 맞추어서 살다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종된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믿음, 이 자세,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초라할까? 언제까지 나는 이 평범한 삶을 졸업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는 크게 쓰임받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크게 사용하실 거래요. 이 말을 들으니 금세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는, 설레발을 치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길에 깔려있는 나뭇가지, 돌들도 위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쓰시다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쓰시다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종된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만 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버려지는 자들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나 명심할 건요, 여러분이 쓰임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종된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 이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종된 자, 섬긴 자는 무엇을 줘도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마음, 이 믿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을 굳건히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주 주시고요,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힘들고 지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찾아와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깊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고통으로 자녀된 우리는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주인공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 특별하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십자가의 고통으로 자녀된 이 사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머리의 행세, 스페셜리티한 주인공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종된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